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씩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듣기도 하고 또 잘 알기도 하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있어야 되는,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소망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으로 나오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북쪽 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4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못 가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상째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제가 설명한 대로죠.
침상째 메고 왔어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먼 길을 네 사람이 매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보통 포기하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 기와라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그냥 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타일이다.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타일 위에다가 이렇게 롤러로 아스팔트 같은 거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뜯어냈어요. 그럼 뭐 흙덩이가 아무래도 우수수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병자,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야, 나 좀 예수라는 사람한테 좀 데려다 줘 라고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 넷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저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좀 병이 낫고 좀 좋아질 텐데 그래서 데리고 왔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같이 오면서 뭐 예수가 어떤 사람 메고 오니까 오는 길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 저같이 그냥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에 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냥 끌려 나온 분도 계시다고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구약에서 말한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거나, 혹은 예수라는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분을 만나면 웬만한 병 다 고쳐줘. 그러니 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다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작지만 그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기 안 왔어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왔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왔건 자녀의 믿음 때문에 왔건 믿음을 갖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든 작든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산인해. 예수님 만나기가 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안 되겠다. 가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러 한 번씩 교회 다 나가봤잖아요. 주일학교 때 선물 준다고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또 청년 때 한동안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지를 못해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목사 어떤 것 때문에
장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리고는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장애물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 뜯어. 와,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보통 상황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지붕을 뜯다니. 그건 무례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살았지만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겠다는데 지붕이 대수예요. 나중에 고쳐주면 되죠. 여러분, 이만큼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건너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볼게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먼 길을 그 무거운 중풍병자 그 사람을 네 사람이 매서 왔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또 지붕도 뜯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놨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배까지 오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죄. 아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했어 하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면 제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빌어서 그 사람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 괜찮아.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거는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들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 죄라는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실정법상의 죄를 넘어서는 겁니다. 실정법상의 죄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건 실정법에서 누가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벌써 마음속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이 양심의 가책, 이거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죄도 나에게는 죄예요.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악몽도 꾸어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누가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죄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같이 있던 아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금방 그러잖아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런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중풍병.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그 무슨 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네.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준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도 아셔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세요. 다 아신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상황, 지금 이 상황을 알겠죠? 예수님 방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방에 꽉 찼고 바깥에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좀 보려고 막 꽉 늘어찼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더니 중풍병자를 막 상에 내려놨어요.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제 보니까 이단이네. 지가 어떻게 죄를 사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다고요. 자, 내가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 예수가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뭐가 쉬워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예수님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워요. 걸어가라 하는 게 쉽죠. 왜 쉬워요? 말씀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왜 쉬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여기 없어도 저 멀리 있어도 그렇게 고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하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이제 이단에 몰려요. 예수님이. 당연히 어렵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그러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데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 말이에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말을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시면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권한, 권능,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단으로 몰릴 감수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지금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무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 죄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지금 와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믿음으로 오셨어요. 오신 것까지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사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저 믿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죄책감을,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 어떤 죄든지,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도, 아니면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했으면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드러나요. 죄가 있으면 병이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혹은 불면증도 나오고, 인간관계가 깨져요. 늘 사람들하고 다투어요. 집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와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 죄덩어리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주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에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 원망을 많이 해서 주님께서 한 번은 이 불뱀을 쫙 풀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물어요. 물면 막 다리가 퉁퉁 붓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알려주셔요. 놋뱀을, 이 똑같이 생긴 뱀의 모양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메어서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요. 주님께서 믿음을 보셔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예 그냥 갈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 중에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잘 정착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꼭 아니에요. 다른 교회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을 넘어서 지붕을 뜯어서 생과 사의 문제라니까요. 이건 어디 뭐 맛집 가가지고 맛집에 사람들 와 여기서 있으면 줄 서서 아 귀찮아 다른 맛집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까지 했어요. 뚫어가지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아,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어. 소위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냐? 아까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이 기쁨을 몰라요. 믿음으로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동적이에요. 다이나믹하다고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어제 믿음이 있다가 오늘 믿음이 싹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막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갑자기 냉랭해져요. 믿음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읽는 성경을 읽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특별한 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가정에서 매주 가정예배 드리는 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게 기쁨이 되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뭐 그 후에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말씀으로 따르냐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야 옛날에 중풍병이었는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걸었어. 그 죄도 용서받았어. 그분 믿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전도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분의 가족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만 믿고 살아야지 그랬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습관이 있었을 텐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습관들도 점차 바뀌고 점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산 증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인의 아주 예수를 저한테 전한 중고등학교 때 막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사람 친구들한테 너나 잘 믿어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군대에서 체험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그 사고와 함께 뭐 꿈들을 뭐 엄청나게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꿨어요. 뱀 꿈이에요. 막 이만한 구렁이가 막 저 몸을 감고 막 숨 막혀서 깨고 막 식은땀 흐르고 몇 차례 비슷한 꿈을 꾸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 차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미군 부대 카투사로 있었는데 옆에 사무실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도도 하고 제 쫄병이 막 전도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리고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꿈에 나오는 여러 번 시리즈를 꿨다니까요, 뱀 꿈을. 뱀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제대를 하고 학교 선생이 되고 마지막으로 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실뱀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뱀을 누군가가 처치하는 그런 꿈을 꾸고 더 이상 꾸질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 믿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척한 지 무려 25년 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간증들이에요. 성경 안에도 예수 믿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미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사하셨음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죄 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시면서 좀 마음에 참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주님, 제가 그동안 여러 죄가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좀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이 마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